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형식,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 제목이 성공적인 신앙의 3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일찍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시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인식하고 이겨내야 한다.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가 뭐죠? 거기도 3요소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돌을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이거 땡기는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시고 난 예수님한테 마귀가,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거, 좀 더. 그래서 그것이 내 육체를 만족시킬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육체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의 정욕인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이기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성전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박수를 막 칠 거예요. 이야, 역시 떨어질 때쯤, 밑에 떨어질 때쯤 돼서 하나님이 너를 딱 손으로 딱 안아주실 거야. 그러면 너 얼마나 이름 날리겠니? 이생의 자랑. 요거 하는 맛이 아주 그냥 솔솔하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다 자기 자랑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데 그 맛에 솔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시죠. 깨끗하게 해결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자, 저 산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을 내려다니면서 천하만국을 마귀가 다 보여줘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게 다 네 거래. 너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면 저거 다 줄게. 뭐죠? 안목의 정욕, 권력과 명예욕에 쌓여서 그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걸 깨끗하게 이기셨죠. 그래서 이후에 오는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항상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들이 작동이 될 때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날 잘 드세요.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읍시다. 시작.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자, 여기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세 가지 있죠?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구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구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제 조건이 뭐죠? 부족하다. 뭔가가 부족하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분을 떼든지 뭔가 서류를 뗄 때에도 내가 번호표 받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죠. 직원한테, 공무원한테. 그죠? 구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내고 과일 사 드시지만 과일가게 가면 손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죠. 왜요? 과일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과일을 먹어야 돼. 우리 가족들이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과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요? 과일이 없으니까. 구하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해야 될 것들,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만 반드시 구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구하죠. 막 울죠. 뭐 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엄마가 우유 타서 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구하듯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은 꼭 기억하고 구하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을 잃어버렸다? 지식을 잃어버렸다. 지식을 잃어버렸다. 지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또 호세아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 백성, 마태복음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간절함, 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증,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나는 거리가 지금 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뭘 하죠.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분,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여기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도 충분해. 아니, 넘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데 구하는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계시하시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통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정독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신인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요.
피아노가 몇 대 있는지, 스피커가 몇 개 있는지, 에어컨이 몇 개 있는지, 교회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자동차 다 알아요. 저 자동차가 누구 건지. 이건 다 안다니까. 이런 건 다 알아요. 이거는 동호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동호회에서도 알아요. 축구 동호회. 축구공 몇 개 있니? 네트 몇 개 있니? 요번에 주주는 누가 뛸래? 네? 경기장은 어디를 선택할까? 이건 동호회에서도 안다고요. 동호회에서도.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동호회 수준인 거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자, 한빈이 몇 살이에요? 네? 12살이요? 성경 12번 읽으셨어요? 그래도 한빈이는 12살이잖아. 저기 우리 어르신이,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저기 홍 권사님은 저기 팔순이시거든. 지난번에 팔순 하셨거든. 그럼 몇 분 읽으셔야 돼?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60 이상이 되면 읽으라고 하지는 않아. 왜냐면 힘들어요. 연세가 60세 이상 되면 돋보기 끼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 경수성 몇 분 더 읽어야 돼? 예? 하여튼 알아서 해. 60 전까지 다 안 읽으면 알아서 해. 한빈이는 12번만 읽으면 자기 나이만큼 읽은 거야. 그 다음에는 그 해가 갈수록 한 번씩만 읽어도 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을 다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나이만큼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기도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도의 얘기예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부족한 것을 늘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올 거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 거야. 다음에 일꾼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장로님 세울 때 자기 나이만큼 읽었는지 확인하고 장로 세우려고. 어떻게 괜찮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장로 서열들 있으시죠? 여기 장로 되실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예, 확인 꼭 하겠습니다. 네. 아예 기권하기는 없기. 도전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좀.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 교회의 어른. 어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정신세계가 넓은 걸 어른이라고 그래. 그러면 장로, 교회의 어른은 영적인 세계가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관점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 장로님들 어떠시던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장로님들 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구하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구하라고 하면 뭐가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 그건 맨 나중이야. 두드리라야. 구하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분이 보실 때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얼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걸 구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향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정의라고 다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정의라고 하고는 나는 정의로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이 불편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이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되냐고, 그걸. 자신의 정의를 왜 거기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혜는 뭐냐면,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면 이 말씀들이 진주가 알알이 흩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주가. 근데 한 상자에 담겨져 있어요. 딱 열었어요. 근데 구멍이 뚫린 진주인데 그냥은 진주예요. 그런데 이걸 딱 실에 딱 만들어가지고 실로 착착 끼워가지고 팔에 걸면 뭐? 진주 팔찌. 꼭 앞에 붙여주세요. 진주 팔찌. 진주니까. 목에 걸면 진주 목걸이. 발에 걸면 진주 발찌. 허리에 차면? 그럼요. 요 깨는 것이 기술이라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교회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일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에게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구해라? 지식을 구해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말씀 속에서 계속 구하세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라. 그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붙여야 될 말씀도 아닌데 자기 식대로 붙여가지고 막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공유하심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는구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구해야지. 부족한 건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지 밥그릇 없어진 건 막 없다고 막 난리치고, 자기 금괴 없어진 건 난리치고, 뭐 자기 건강 잃어버린 건 난리치고, 뭐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잃어버린 건 난리쳐. 그건 잃어버린 거 바로 알아. 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알아요, 인식이. 그런데 내 영혼에 잃어버린 것이 뭔지는 한참을 더듬어야만 찾을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없구나. 평생에도 몰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딴짓 할까요? 네? 딴 생각하고 막 사고치고 맨날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계속 알고 싶어. 그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돼요. 지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공유랑이심과 자비하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구해보세요. 안 주시나?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걸 구해야 됩니다. 옆에 분명 인사하세요. 제대로 구하자. 시작. 지대로 구하자. 시작.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앞에 구하라 찾으라가 안 되면 두드리라 문 안 열려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은 뒤에 문 두드리는 것만 해요. 주님, 이거 열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또 딜까지 안 해. 이걸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좀 쓸게요. 막 이러고. 이런 거 아니야. 이 앞에부터 중요하다고. 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좀 왜 자꾸 역행하려고 그래요? 앞에서부터 하면 물 흐르듯이 그냥 술술 흘러갈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래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지식을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찾으래. 너가 지금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 뭐죠?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찾아요? 그냥 놔두지. 인감 잃어버렸어요. 인감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찾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찾냐고요? 그만큼 내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아, 얘기를 안 했구나. 돈다발을 잃어버렸어요. 저기 수십억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찾아요? 그냥 버려버리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거기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거기 두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찾고 만다. 자동차라고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찾고 만다. 그래서 그것을 막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자동차 키를 어디로 놨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럴 때, 야, 누가 자동차 키에 그 옛날에 삐삐처럼 뭐 장치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 그거 누가 안 만드나? 요즘 이렇게 스마트 키 나오는데 거기다 그거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저기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딱 누르면 어디서 삐삐삐 소리 나게 이렇게. 얘는 말이 없잖아요. 안호주머니 들었는지 세탁할 호주머니에 들었는지 어디 들었는지 몰라. 말이 없어. 얘 어딨니? 말 없어요. 근데 이 삐삐 소리만 나도 찾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가끔 누가 좀 이거 저기 우리 종훈 형제한테 만들어라 그래. 그 아이디어잖아요. 이거 저기 스마트 키에다가 이거 하나,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딱 넣기만 하면 그 찾기 쉬울 것 같아. 잃어버린 사람 많거든요. 이게 옛날처럼 열쇠 뭉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키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니까 어디다 놓고 다니. 나만 그런 거야? 왜 안 그런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야 될 게 뭘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뭘까? 잃어버린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에 가면 대학의 과목들이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과는 학생들이 많아요, 적어요? 왜 적어요? 돈이 안 돼요, 돈이. 간단해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인문학과에 이 과목들이 폐강되는 과목들이 참 많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고 교수들은 그 가르치면서도 떳떳하지 않은 뭔가 돈벌이가 내가 안 되는 듯한 뭐 이런 느낌 아주 꿀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문 그 문자가 그럴 문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그럴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채할 때 문자도 있고 또 신발 문수할 때 문자 있죠. 면문할 때 그 문자예요. 신발의 크기를 할 때 문자를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모양, 무늬를 나타낼 때 쓰는 게 그 문자예요. 그래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알아가는 학문. 사람이 사람됨됨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저희 집에도 인문학 전공한 한 아이가 있는데 요즘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문학.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지금 대학은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사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취직 잘 되는 학과는 다 모여요 거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사조, 세상에 흐르는 이 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줄 서요. 그런 데는 아주 줄 서가지고 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인문학은 그냥 들어가요. 사람의 모양이기를 포기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학문이 인문학인데 이것이 다 무너졌다고 하면 더 이상 뭘 거기서 가치관이 뭐겠어요? 다 돈, 명예. 아니 서울에 S대에 나오면 인격도 좋은 줄 알아. 아니, 이런 생각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거기 다니지 말고 화성의 S대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점수를 먹여요. 그냥. 그럴까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거죠. 이거는 돈 많이 있고 돈 잘 쓰고 옷 반지르르하게 입고 딱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 뭔가 점수를 후히 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때는 옷 정장 입고 가라면서요. 응? 잠바tek 입고 가면 의사들도 그런 데네요. 잠바 입고 가지 마. 양복 입고 가세요. 왜 천대받았는지 알겠어요? 이게 기준이야. 인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문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천문. 하늘의 질서를 배우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죠? 천문학이에요. 그건 인간 수준에서 발견한 하늘의 우주 질서 이런 것들, 인문학을 아는 사람이 천문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문학 속에 인문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천문은 뭐냐면 하늘의 모양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성도여야 하는데, 성도가 하늘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문, 하늘의 무늬를 잃어버렸다. 이 시대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찾아보자 얘들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원래 하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답게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무늬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건 뭐 진짜 돌연변인 거죠. 하늘의 무늬도 아닌 것이, 땅의 무늬도 아닌 것이, 모양이 사라져버렸어. 모양이, 자기 무늬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잃어버린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계몽주의, 오늘 조금 이런 얘기 조금 하네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냥 계몽주의가 막 성장하고 발전할 때 영국에서 한 학자가 나와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모양이, 무늬가. 영국에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아주 이 시장 경제가 잘 활성화되는 것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뭐죠? 국부론.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시장 경제를 잘 살리면 되는데, 시장 경제를 잘 살리면 어떻게 하냐? 욕심을 나게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게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게 막 이렇게 하면 막 제품도 신기한 거 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확 돌아가면 국가는 부강해지게 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부론을 쓴 이 1700년 후반기, 중후반기에 맺혔던 그 이론이 지금도,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또 민주주의죠. 자본주의.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독일에 또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라고 하죠. 히히니히 마르크스. 이 사람은 반대. 뭐 이렇게 하니까 시장 경제가 막 살아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여전히 막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서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소탕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자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같이 만들고 같이 해서 같이 더불어. 부르주아는 있으면 안 된다. 프로레테리아.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의 개념 속에서 만들어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의 모체가 되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한 개인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정신을 지배해버려요. 이렇게. 지금도 있잖아요. 민주주의, 지금도 자본주의. 근데 지금은 무슨 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절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절대예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다른 데는 빼놓고, 다른 데 그냥 밖에서는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고. 지금 너 죽으면 지금 천국 가니? 물으니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40%밖에 안 돼요. 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그 얘기는 절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는데 왜 그게 흔들리냐고. 응? 하나님이 한 분이시여. 하나님이 절대잖아요. 절대가 없다니까요. 교회는 절대예요. 지금 교회도 절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뭐냐?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 안에 인문은 고사하고 천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그 문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작 이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갖고 이것이 그것만 하고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을 건데요? 그거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지식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내 안에 없는데,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주면, 독약이라고. 그건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은 독약에 불과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찔르고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흐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굴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알아요. 그거 알면 해야지. 알면 쳐서라도 복종시켜가지고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뭔가 모양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무늬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안 하는데 어떻게 무늬가 만들어져요? 그 무늬가 찍히는 거예요. 그 무늬가 이 세상에 저 천문이 인문에 찍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거꾸로 살아. 인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문을 하는데 인문 가지고 천문을 만들려고 그래.
인문 가지고 천문을 만들려고 그래. 사람이 고상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 그렇죠. 좋은 데 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 천국의 모양을 닮은 자, 그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은 지금 천문에서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그죠? 천문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아직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이뻐가지고 그냥 아이고 뭘 주랴, 아이고 뭘 주랴, 너 뭐 주랴, 이런 얘기예요. 다 성경이. 솔로몬 보세요. 사고치기 전에 솔로몬 그 천문만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뭘지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가 이 세상에 있는 인문들이 참 많은데 인문들은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천문을 구했으니 네가 잘했다. 그러고는 내가 너에게 인문까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게 찾아라 또. 덤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양, 천국의 모양을 가질 때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양을 담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존재를 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존재예요. 천국의 모습을 담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두드리는 여정이에요. 이건 마지막 여정이에요. 앞에서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탁탁 두드리면 열려요. 왜냐하면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맨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현상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제일 쉬운 것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 인문도 아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선택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그 자식하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쉽게 판단해요. 쉽게. 제일 쉬운 거. 모든 것을 쉽게,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법칙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선택하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구했던 하나님, 찾았던 그 하나님의 모양, 천문,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녹아진 사람들은 산도 옮긴대. 또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산이 안 옮겨지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너희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 안 돼, 저건. 그래서 믿어. 그 연옥과에 곤들맥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얘는 민물에서 사는 산천어 비슷한, 민물에서는 산천어 비슷한데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입니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보통 생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한, 지금 여기 우리 예배실 만한 물 수족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바닷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슉슉슉. 저기서 먹이, 저기 우리 들어오는 그 어디예요? 그 헌금 그 꽂이 있는데 거기다가 모이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휙 가가지고 탁 먹고
또 다시 막 돌아다녀. 또 거기다 모이를 주면 금방 냄새를 맡고 또 확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렇게 힘있게 막 다니던 이 곤들맥이 저기 태우 집사님 있는 쪽 돼가지고 그쯤 돼서 유리막,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거기에 딱 막았습니다. 딱. 그리고 모이를 줬어요. 얘가 냄새 맡았잖아요. 평! 어떻게 될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유리가? 안 보이잖아요. 평! 가가지고 뻥! 나가 떨어지고 몇 번씩 나가 떨어지고 별 보이고 이게 뚱뚱 붓고 막 합죽이 되고 막 뇌진탕 걸리고 붕대 감고 막 반창고 붙이고 막 꿰매고 막 이제 이런 지경이에요. 몇 번 부딪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됐어요. 그러더니 거기 왔다가 그 지점 정확해요. 그 지점에서 그냥 놀아. 그냥 가. 그래서 이번엔 유리를 걷어내고 거기다 모이를 줬어요. 모이를.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냄새는 맡아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넘어가질 않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모기가 있고 배가 고픈데도. 왜?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게 낫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까지도 막 울고 먹고 역시 인간아 하고 막 그러고 너는 인간아 그래서 인간아 언제까지 곤돌매기 할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유리가 치워졌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달려가야 되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의식 속에 계속 자리를 잡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옛날에도 해봤지, 옛날에도 이렇게 해봤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똑같은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을 의지하면 네가 구하고 찾았던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넘어설 수 있다. 두드려 봐, 열려. 두드려 봐라, 열려. 아니, 한번 두드려 보라니까 열린다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되지, 이래도 안 되지, 저래도 안 되지.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곤돌매기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진짜 소망이 안 보인다. 이걸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드리는 대로 열릴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두드리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두드리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두드리세요. 어디서 열릴지 몰라. 여기 두드리는지 저기서 열리고, 여기 두드리는지 저쪽에서 열리고, 어디. 기도의 자리에서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순서가 꼭 있죠? 두드리는 게 문제예요? 구하고 찾는 게 문제예요? 두드리면 손만 아파. 구하고 찾아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구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드려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두드려요. 열립니다. 나는 2020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드림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드리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 커다란 성벽, 여리고성과 같은, 홍해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열리는, 그 두들겨가지고 열리는 그 짜릿한 그 두들겼는데 그 확 열리는 그 짜릿한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면 얘다 열어놨다 들어와라. 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알면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왜 기도하라 할까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기쁘고 내가 신앙에 어떤 성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게 쫙 열렸을 때 누가 하셨다? 그게 쫙 열릴 때 오 마이 갓,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기쁜데 올해 이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 위에 물 위에 걸으셨잖아요. 뭘 걷는다고 그랬어요? 뭘 걸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광풍인데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거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상태예요. 이분보다 크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밑에, 바다 밑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 물속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지 말고 성도는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서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성도란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고 찾으셨어요? 그럼 두들기기만 하세요. 그럼 누가 싸우신다?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지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요? 나 어리버리하니까 뭐 주세요?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뭘 판단하든지 하나님이 분별력 가지고 지혜 주세요. 세 번째는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세 가지는 잊지 말고 눈 뜨자마자 하라고 그러는데, 눈 뜨자마자 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뭐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다 지금? 빨리 얘기해요. 내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눈 딱 떴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눈 딱 떴는데 내 몸이 움직이면 육체가 먼저 움직인 거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지식을 구한 거예요. 오늘도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가 움직인 거예요? 영이 움직인 거예요. 영이. 요게 몸이 그동안 단련이 됐기 때문에, 영이 단련된 게 아니라 몸이 단련됐기 때문에 당분간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지나갔어도 나 또 지나갔다. 그래도 또 다시 하세요. 여기 하다 보면 눈 뜨자마자 이제 자동적으로 돼.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는 씩씩거리고 잘해요? 축복하고 잘해요? 저녁에 자는데도 씩씩거리고 그놈을 그놈을 안 돼요. 아침 눈 뜨자마자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 내가 도움을 줬던, 내가 도움을 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자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가운데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 사람이 그것을, 내가 축복한 것을 받으면 그 사람도 잘 세워져 가지고 누군가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지만, 그 사람이 상대가 그걸 받지도 않고 지멋대로 계속하면 그것은 내가 축복한 것이 다시 내게로 와요. 남는 장사를 하십시다. 아멘. 네, 하세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천문을 잃어버렸어요. 천문. 하늘의 모양이 흐릿해. 선명하질 않아. 그러니까 선명하면 밖에 딱 나가잖아요. 바로 표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딱 계시다가 밖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저분 예수 믿는다.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천문이 확실한 사람이야. 목사가 나갔는데 형사세요? 천문이 안 새겨진 거야. 천문이. 응? 그러면 어때? 나갔는데 경찰이세요? 이러면 이게 지금 천문이 안 새겨. 나갔는데 목사님이세요? 천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해봐. 나가셔가지고 낯선 사람 동네 말고 좀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천문이 지금 무늬가 있는 거예요. 천문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니나 내나 똑같다. 무늬가 없어. 아예. 이건 인문도 아니고 천문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문자가 하나 달고 그냥 등에다 얹고 다니는 거지 뭐. 안 돼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천문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